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로 9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여는 1월달이 순우리말로 해오름달입니다. 새해에 힘있게 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부디 이 2021년 새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힘차게 신앙의 산을 오르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신화에서의 1월은 야누스의 달이에요. 야누스의 달. 영어로 1월달이 제뉴어리인데 라틴어 아누아리우스, 야누아리우스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로마의 신 야누스가 연, 또 계절, 나이, 시간의 주관자이다 보니까 이 야누아리우스에서 제뉴어리라는 단어가 유래를 하게 된 거죠. 야누스는 어느 한 집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그 집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문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자체가 들어가든 나오든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달을 야누스의 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야누스는 앞뒤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앞과 뒤, 또 시작과 마침,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눈을 의미하는 건데,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성실하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에는 과거를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서 새롭게 오르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년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성탄 절기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지나가면 끝.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성탄 절기 안에 있고 성탄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2022년 새해의 첫 주일을 아직 성탄의 복음 안에서 맞이한다. 이게 저는 참 좋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주 경이로운 그런 의미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기쁘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쁨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을 소개합니다. 그 빛은 영접한 사람들의 내면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인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은 야곱으로 명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 삶이 온통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삶이 파괴되고 피폐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참 비현실적인 당부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경이로운 구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그랬어요. 북쪽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로니아. 그런데 내가 그 북쪽 땅 바벨론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4장 6절에서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했던 과거의 예언과 굉장히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북방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스른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불러들인 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끝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듯이 처참한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북쪽에서 온 적들에 의해서 찢기고 파괴될 그들을 내가 다시 북쪽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8절 하반절을 보면 땅 끝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역시도 오래전에 했던 예언과 대조를 이루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또 에레미야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와서는 위로의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북방에서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전에는 내가 너희를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건불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북쪽으로부터 사나운 북풍을 몰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는 부드러운 회복의 새 바람을 몰아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불어왔던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고 심판하는 바람이라면 지금 불어오는 바람은 회복해 주시는 바람이고 부드러운 따뜻한 바람인 거죠. 실제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풍경을 정말 수채화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대한 은유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이 새로 회복된 것 같은 그 동산에서 살게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게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이 약자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귀환할 때 그 귀환 행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보이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여기서 울며 이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갈 때는 비극적으로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어요. 올 때는 감격해서 울어요. 기뻐서 울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많지 않아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아버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희망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될 때 우리 희망은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거기에 민감해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분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들을 말해요. 가난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울며 돌아오는 자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예형입니다. 그들은 당장은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과 귀환을 얻게 될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그 구원의 빛 아래로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는 표현을 하시죠. 참 빛이 있다는 건 거짓 빛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사 빛도 있겠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해운대는요, 빛 축제가 한창이에요. 군함로 거리에서 해운대 바다를 향해서 가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만드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빛은 그냥 거리의 조명일 뿐이에요. 또 이 시기가 지나면 꺼질 불이에요. 그 빛은 우리 마음까지 비춰주는 본질적인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내면을 밝혀줄 수 있는 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사가는 뭐라고 말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빛인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빛의 선구자일 뿐이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표현하시죠. 등불,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5장 35절 그렇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한때의 빛이었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세례 요한, 400년간 이어진 유대 암흑기를 마감시켜준 세례 요한은 분명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참 빛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한때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주는 등불의 역할은 해준 거예요. 그런 요한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빛인가, 저 사람이 빛인가 봐 이렇게 보고 자기를 볼 때 나는 빛이 아니다 라면서 진짜 빛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한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이분만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은 등불이에요. 한 시대만 밝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모든 시대를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등불은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은 안 꺼지세요. 요한은 자기가 등불인 걸 알았어요. 한 시대만 잠깐 밝히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잠깐 밝히는 불인 걸 알았어요. 그런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행인 거죠. 새해에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면에 환하게 비춰들기를 축복합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짓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내면은 정말 예수님의 빛이 비춰들어야만 되는 그런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참 빛이 비춰들지 않으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그냥 표면적 세계만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망상에 겨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0절과 11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땅에 갔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집착과 망상에 겨운 삶을 살아버리고 말아요. 요한은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들이 어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요한의 이 증언은 우리 마음에 크나큰 경각을 줍니다. 지금 우리 내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져서 정말 빛이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음은 정말 너무 중요한 물음이죠. 토마스 칼라일은 오늘이라는 시에서 낭비하지 말아야 할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흰 날이 왔다. 낭비하지 말라. 영원에서 이 날은 나왔고 밤이 되면 영원으로 돌아간다. 이 날을 미리 본 눈이 없고 보자마자 사라져버린다. 여기 흰 날이 왔다. 낭비하지 말라. 새해는요, 정말 우리에게 백지처럼 흰 날, 하얀 날이에요. 이 날은 영원으로부터 온 날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이 새해, 백지장 같은 새해, 미리 본 눈이 없는 날. 시인은 이 날을 낭비하지 말아라. 백지같이 하얗게 온 이 새해를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떻게 이 날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져서 빛이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이 날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관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빛이 그 내면을 채워주겠습니까?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집니까?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있으면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내면에 계시면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백지처럼 하얀 새날, 이 새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 그대로 묵은 습관에 휘둘려 살아갈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관상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은 밝은 내면이 되는 겁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정말 가슴 떨리는 표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내면에 가득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반드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